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너무 잘 자라더라. 이거는 바로 뿌리가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뿌리는 뭐야? 하나님, 뿌리. 예수님.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진짜 와 우리의 뿌리가 내가 너무 뿌리를 잘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한 한 주였어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율법적인 믿음보다도 순수한 믿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순수한 거 중요하죠. 네, 오늘도 순수한 믿음으로 맞아요. 뿌리가 튼튼한 감람나무처럼 성숙한 열매의 시간을 좀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뿌리가 튼튼하니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대화 나누는 것을 잠깐 엿들었는데 감람나무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올리브 나무를 말하죠. 네. 네. 수명이 한 300년, 400년 정도 300년, 되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감람나무죠. 네. 예, 구약성경을 읽게 되면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자, 이 우리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렇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거든요. 이 접붙임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대개 이제 접붙인다고 할 때는 이렇게 부실한 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좋은 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이제 접을 붙이잖아요. 네. 네. 근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참 감람나무. 네. 그러니까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과수원에다 이렇게 재배를 잘한 진짜 오리지널한 그런 올리브 나무 가지 중에서 조금 부실한 걸 꺾어버리고 거기다 돌 감람나무. 그 야생 올리브 나무죠. 그렇죠.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접붙인다는 거예요. 네. 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는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고 하니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까 우리 추천 씨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열매를 맺죠. 네. 뿌리가 잘 좋아요. 여기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가서 접붙였을 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서 너희들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 네. 잘난 척하지 말라. 네. 이 경고하기 위해서 이 감람나무 비유를 바울이 쓴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 접붙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수원 주인에게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구원 못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 우리가 구원하고 구원 못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접붙이는 능력이 순전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돌 감람나무 가지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니까 이제 살아나고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런데 조금 부실해가지고 이게 잘라져 나온 참 감람나무 가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재접붙이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감람나무 비유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수업 로마서 33강 온 이스라엘의 구원.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최종 결론입니다. 네. 자, 11장 25절로부터 36절, 우리 11장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공부할 터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스라엘 구원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이 신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에요. 특별히 9장으로부터 이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26절 전반부를
우리 한번 여학생 두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읽게 되면 한 사람이 조금 못 읽어도 다른 사람이 받쳐주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붙였네요.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로마 교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다정다감하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좀 완곡한 이야기인데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신비라고 하는 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우둔이라고 하는 말은 강팍하다, 또 완고하다, 고집을 부린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이스라엘의 도로는 이렇게 강팍하고 우둔하고 완고하게 됐는데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이 결론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알아야 할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하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서로 닮았죠.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미스테리온에서부터 왔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완고해졌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행위와 자기 공로를 의지하여 어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본래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굴러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구원받은 숫자가 어느 정도 다 차게 되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제일 가야 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모양을 보고 유대인들이 셈을 내요. 거룩한 시기심이라는 거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어떤 이 구속사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초점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할까?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강팍함은 부분적이며 일시적이다. 이게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 배척하는 것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부터 먼저 구원한 다음에 세상 전체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이 수정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을 따라가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숫자에 그 충만한 숫자가 다 차게 되면 다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단 종파에서 흔히 네. 이제 우리 이 캠프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 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상당히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 숫자만 해도 수십억이 될 터인데, 그죠? 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 말도 너무 안 되죠. 작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찬다고 하는 말은 네. 어떤 이런 구체적인 숫자나 아니면 기한, 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거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까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사람 절대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다고 하는 말도 이제 이렇게 숫자라든지 날짜 이런 걸 우리가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 초두에 사도 바울이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숫자가 얼추 다 차게 되면 다시 이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표현에 오늘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할까? 여기 파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죠. 올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냐? 이게 첫 번째 네. 우리 궁금한 점이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방법. 어떻게?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점은 언제일까? 근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긴 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148번이나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범주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네. 그렇죠? 네. 남은 자, 또 택함을 받은 자. 받은 자. 그 남은 자 안에 들지 못한 남은 자. 남은 자. 그런 이들은 다 나머지죠. 네. 네. 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우리 이강준 씨가 아주 촉이 촉이 좀 네,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또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크리스찬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뿌리를 말하는 거는 진짜 뿌리로 파생된 가지들을 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인종적이나 민족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뭐 이런 영적으로 해석을 그럴 해가지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체. 아하. 그든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 구원 이제 다시 복음을 구원받은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 원리에 따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사람, 한마디로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옳을 것 같아요. 저 안에는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 거네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고 문제. 지금 아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결국에는 얘기하는 그게 또 건. 중요한 이제 절대 거죠. 다수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왜 유대인들 절대 다수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네. 않느냐. 이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 그걸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범위를 넓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전망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진짜 율법만 따라서 아니 뭐 나는 율법만 따랐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거야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저 말 한마디에 나도 그러면 이 생각을 들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멘트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많이 못 살게 굴었는데 자기 같은 유대인도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 자기를 증거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추천 씨가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저 29절은 누구를 겨냥한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9장, 10장, 11장이 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많은 민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또 율법 또 할례 이런 모든 어떤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 이거는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고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 같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관계처럼. 아무리 혼을 내면 혼이 난 자녀 입장에선 나 진짜 인정도 못 받고 맨날 사고만 치는 나 부모님 떠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꼭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복음 배척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ow, 어떻게. 그럼 아주 단순하죠.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안 믿는 건 뭐예요? 예수.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어떤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안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언제 이제 구원받게 되느냐. 자, 이제 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 26절 후반부부터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 가운데 경건치 못함을 제거해 주실 때. 여기 구원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겠죠. 네. 그 다음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경건치 못함을 제거해 주신다. 그때가 언제겠느냐? 예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그때는 아마도 종말론적인 그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 구원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범주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종말론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온 이스라엘이 얻게 될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말씀이 이사야 27장 9절이나 59장 20절, 21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런 캠프 안에 들어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 28절, 이제 32절로 우리가 넘어갈 테인데요.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8절로부터 32절. 누가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네. 여기 이제 조상들로라고 되어 있죠. 예. 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운명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잘 되라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렇죠?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것도 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은 로마 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다루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죠. 네.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현실이 됐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나 선택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선택의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조상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액센트는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다 그러면 왜 아래에 있는 것을 강조할까요? 여전히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복음의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이 구원 순서가 이 계획이 수정돼 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야만인들인데 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아? 세민하잖아요. 말이 되냐? 시기심이 발동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올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못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유대 민족의 어떤 특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이제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네. 복음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스라엘부터 먼저 구원받아야 마땅하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젖부침의 비유도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의시되고 뻐기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에게 젖붙여가지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가 너희가 보존이 되었는데 너희들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29절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부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철회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그냥 놀라운 사랑이네요. 어쩌면. 놀라운 사랑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떤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 대해서 다 애틋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떤 핍박도 많이 받고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네. 한국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우리 바울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30절로부터 3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즉 그 말씀이죠. 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네. 첫째로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여기 로마 교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잊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된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굴러온 복을 거둬 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제 세계화되기 시작한 네.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자비를 잊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네. 시기심이 발동한다든지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이 넘어갔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저런 자비를 베푸셔. 그래서 이제 이 불순종, 불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심을 잊게 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은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입지가 다 갖추어졌는데 네. 내가 실수했단 말이에요. 내가 방법을 잘못 잡았단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달리기를 하는데 앞서가는데 저 뒤에 오던 이방인들이 나를 따라
마셔가지고 앞서 1등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이제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잊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참 아름다운 말이죠. 설령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다수가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이 희망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아빠와 아들의 관계야.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때부터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요점은 이거예요.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 목적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요점이에요. 자, 이제 마침내 이제 11장 33절로부터 35절을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11장 33절로부터 35절은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제 갈무리를 해요. 자, 33절로부터 35절 누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 풍성하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유하심. 아마도 구약 이사야서와 욥기를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신비를 찬송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시기심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신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찬송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방인에게 넘어간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 이런 구원의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의 신비다. 그걸 찬송하는 것으로 여기 이제 마무리를 짓잖아요. 자, 이제 우리 9장, 10장, 11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제 8장 마치고 바로 12장으로 이제 건너뛰어야지 자연스러운 건데, 이 8장하고 12장 이 중간에 이스라엘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중간에 삽입되는 형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11장 이제 36절이 맨 마지막인데, 우리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6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네 학생이 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닥살러지, 송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배 시간에 송영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을 우리 송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분석 좀 해봅시다. 첫째로 만물의 기원이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X. 아멘. 헬라말 X라고 하는 건 프롬이라고 하는 어디로부터. 만물의 시작이 주님에게서 온다. 자, 우리 이 첫 번째 우리 이 말씀에서 어떤 거가 연상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시간도 피조물이야.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말이 질문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창조 이전의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도 하나님이 시간도 피조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은 다 무상해요. 덧없어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피조물 가운데도 가장 무상한 게 시간 아닙니까? 시간보다 덧없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계속 흘러서 소멸되고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첫 번째는 만물의 기원의 시작이 주님에게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 이 D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through, 뭐뭘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을 연상이 돼?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만물을 보존하신 하나님, 유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관리하시는 하나님. 관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성들이 많잖아요. 지구도 그중에 행성이 수억 개 행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한 바퀴 삥 공전하면 365일이 지나가고 또 자전을 해요. 그러면 자전하면 24일 하루가 지나가죠. 네. 자기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는 사람 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질어질해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텐데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덕분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만물의 목표가 에이스라고 하는 뭐 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최종 종착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건 심판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보존자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최종 결론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끝을 내면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야,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 구원 대상이고 우리 교회가 함부로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그죠? 네.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유대인도 들어와야 되겠다. 유대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실제로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디 우리가 좀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장, 10장, 11장까지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게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어떤 귀결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제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12장.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또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서 조금 전 샘도 났었거든요. 네. 너무 그들만 부럽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 지금의 우리를 넣으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거기다 딱 대입하면 와, 우리를 저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와, 진짜 이건 엄청난 장이다. 9장, 10장, 11장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우리 저를 집어넣어서 대입하면. 대입해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혹시나 불순종하고 혹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진 않은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겠지만 그 사랑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맞습니다. 네, 대입해서 생각해 볼 때 딱 포인트는 그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그런 자비하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늘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 네. 지금도 아예 네. 네,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아버지로서 내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 출신을 떠나서 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철회되지 않는다.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지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